우리 말씀 나누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른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 졸다가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딴소리 하는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말씀에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큐티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이죠. 또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당신의 목숨을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through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 한 문장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 속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구원이라는 것이 내게 결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전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만들어낸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맥락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분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시던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믿음을 받을 만한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 나에게 임한다. 그래서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그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출발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하는데,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보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삭시기 때문에 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삭시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라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구원을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한 이 문장을 보수라고 하는 개념, 삭시라고 하는 개념, 대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아직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인과율의 관점에서 벗어나야만이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은혜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대상에게, 그 구원 대상에게 구원의 이유나 조건이나 단서를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구원의 이유나 단서나 조건을 찾지 않고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믿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값없이 받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에 대한 조건과 단서와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넣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그래서 너희에게로부터 출발되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처음 갈라디아에 도착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것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미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황당한 소식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복음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이 순수한 복음을 포기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주었던 전혀 다른 복음에 속수무책으로 하나씩 넘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부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두 그룹이 함께 모였으니 왜 그 안에 마찰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수천 년 동안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왔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야, 자녀들에게 던질 그 떡을 어떻게 내가 개들에게 주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했지 어떻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반사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우월감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짓밟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본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의 대상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함께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뭔가를 해야만이 감당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심지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아니,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이 엄청난 축복인 구원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믿는다고 내게 주어지는 거라고?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받을 수 있겠어? 미안해.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믿음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고 구원의 완성은 믿음 플러스 율법 준수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당시 철저한 인과 법칙의 틀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겁니까? 율법주의자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발생하면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펼쳐진 결과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이해가 돼야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설득입니까?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이 관념과 가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과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공짜로 뭘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 좋은 것을 공짜로 주지? 나한테 이 좋은 것을 공짜로 주는 것은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가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테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테무? 저는 딱 한 번 사봤는데요, 다시는 안 써요. 이 테무라고 하는 이 앱을 이용해서 이제 물건을 샀는데 얼마나 많은 광고가 뜨는지, 대부분의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요, 이거를 클릭하면 100% 풀입니다, 공짜입니다, 20초, 10초 남았습니다, 막 이런 광고가 뜨는 거예요. 자, 어떤 광고는 하나를 사면 3개를 공짜로 줍니다, 이런 광고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하나를 샀는데 3개를 공짜로 준대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아니, 안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동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내 자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하고 모든 사랑 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좀만 지나보세요.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가 너를 위해 사랑을 얼마나 쏟아 부어주었는데 왜 페이백 안 하냐? 이게 우리 인간의 부모의 심정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들에게 베이비시팅 맡길 때 용돈 주셔야 돼요. 부모라고 그냥 와서 애 달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잘했나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내가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샴버그에 중부시장이 오픈됐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초두의 관심사는 뭐냐? 어떤 물건이 어떻게 신선하게 싸게 들어오냐?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상품권입니다. 1등이 BMW라는 거예요. 물론 내게 돌아올 확률은 거의 0%이긴 하지만 언제 내가 그 차가 내 차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때라도 한번 해봐야지. 내 것이 되지 않을 확률이 0%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냘픈 그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잠시 살아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등이 BMW입니다. 사은품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선물이면 공짜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첨되면? 그런데 당첨자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텍스는 네가 내라는 거예요. 아니, 텍스는 본인이 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차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상표가 BMW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싼 차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 차를 내가 사은품으로 받아오려면 최소한 6,000불, 7,000불 정도의 이 텍스는 내가 지불해야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아니, 사은품으로 준다면서요. 선물이면 공짜로 줘야죠. 우리 같은 사람은 6,000불, 7,000불이 없어서 당첨이 돼도 그 차를 못 가져와요. 그게 무슨 사은품입니까?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공짜도 아닌데.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이유 없는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유 없는 사랑이 100% 죄인인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의 셀폰에 이 텍스트 문자가 하나가 띠릭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열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약 500만 불 정도 되는데 불치병으로 인해 곧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 끝에 당신이 이 유산을 받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여 이 유산을 받을 은행 계좌와 소셜 넘버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문자예요. 그럼 그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도 이런 대박이 터지는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문자에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번호와 소셜 번호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병원 가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병원부터 가셔야 돼요.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많은 돈을 받을 만한 이유를 한 번도 내가 제공해 준 적이 없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아, 잘 들어봐.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것도 믿음만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네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와 단서와 조건을 작은 거라도 뭔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보고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을 향해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큼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제공했던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생각, 완전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은혜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 보수, 대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이 본인이 만들어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원을 나의 결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믿음을 잘 설명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잘 설명하면 기독교가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을 만큼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해와 달, 이 달의 여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비열한 남편이고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휘감겨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런데 그 언약을 믿은 것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정결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가,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 우리에게 이 단서를 제공하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그 순식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졌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런데 믿음을 가졌을 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금방 읽었던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겨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겨졌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 언어가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는지를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요, 도박 중독과 음란에 깊이 빠져가지고요, 돈을 펑펑 쓰는 바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상황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하더니, 야, 너 은행 계좌 번호 좀 불러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불러주세요. 이런 건 바로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계좌 번호를 불러줬는데 전화를 끊고 난 이후에 아들이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빚밖에 없었던 통장에 무려 50억 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으니까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하튼 50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10억이 훨씬 넘는 50억을 아버지가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생 파산 선고를 받고 죽을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50억이 통장에 입금되는 그 순간 인생이 거지 신분에서 부자 신분으로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10억의 빚을 갚고도 4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내 통장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들, 빚더미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 50억을 그 아들의 통장에 보내주는 아버지의 행위가 로기조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유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쏴주는 그 행위, 그게 여겨졌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들의 강력한 권한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넣어주는 그 행위가 바로 여겨지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넣어주시고자 하는데 그 돈을 받을 만한 계좌가 내게 은행에 없어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그럼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어느 그릇에다가 담아내겠느냐라는 거지요. 아무데나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 담으려고 노력했냐면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복을 담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릇이 깨진 그릇이다 보니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나의 노력과 의지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릇이었는데, 내가 조금 지나다가 이 율법에 넘어져서 율법을 어겼어요. 이 율법을 어겼더니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율법을 또 어기게 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기게 되는지 자기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릇이 여기저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길 때마다 깨진 사이로 그 복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아름다운 그릇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애씀으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지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그릇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던 이 구원의 사건, 예수님이 사내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들이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이해가 되어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드디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팔복을 담아낼 그릇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그 사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을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로기조마이, 넣어주는 그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의롭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게 바로 로기조마이, 그 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안에 스스로 만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준비하신 믿음을 넣어주었던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였던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그때의 꿈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왕을 질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하를 호령했던 이 바로마저도 그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으로 주랑냉이를 쳤던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이끄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천하를 호령하는 이 바로도 덜덜덜 이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만든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불러내시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무뼈를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은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로기소마이 집어넣어 주시고 창세기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 저는 제 인생에 그게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이었습니다. 모태신앙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제 귀에 어떤 분인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가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의 그 마지막 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저에게 로기조마이, 그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설득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스스로 준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만들어진 그 믿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통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며 집어넣어 주셨던 그 믿음이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정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오늘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 믿음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배 나오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해야 만들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만들어 놓고 준비하신 그 믿음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쏴준 것처럼 그 믿음을 아버지가 내 안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내게 넣어달라고. 그래야 그 믿음이 넣어져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그 믿음이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그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를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믿음 로기소마인 내게 좀 풀어넣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이 죄 앞에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믿음이 역동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이 믿음의 역동성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훈련이, 그 거룩을 향한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 따는 당사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 못 받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구원 못 받은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렇겠지, 나 구원 받았겠지, 에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오고 내가 이런 직분도 있는데 당연히 나는 구원 받았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만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내가 만든 믿음으로 이 구원을 끌어당기는 결과를 내가 손에 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랑 못합니다. 그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이 시간에 기도하셔 나갈 때에, 하나님, 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직분과 내 교회의 연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로기소마이, 내 안에 그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임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든 믿음, 내가 아버지 준비한 믿음,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생겨지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 어찌 번아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내 마음에 힘듦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내 마음 가운데에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로기소마이 온전히 내 마음속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 순식간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들이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겁니다. 인정받은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성경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100% 죄인인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이 은혜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십시다. 그 믿음 속에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그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 내가 준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끌어당기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